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금강경의 존중정교분 제12 존중정교분 제12 그 부분입니다. 정교는 금강경인데 존중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금강경을 해설을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 공양의 장소이다. 그리고요, 금강경을 해설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법승 삼보가 계시는 곳이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경문을 보시면요, 부차 다시 수보리야. 이제 지난번에 무의복이 성하다, 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무의인데 생로병사가 없는 곳인데 그 생로병사 없는 무의 속에서 받는 복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금강경을 해설하는 장소가 바로 공양의 대상이 되고 금강경을 해설하는 그곳이 불법승 삼보가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차 다시 수보리야 수설시경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설은 따를 수 말씀설 이 말인데 경전설법은 전부 수설입니다. 이게 수설과 반대되는 건 정아리 정자 정설이에요. 정설. 정설은 설할 내용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게 그게 정설이죠. 정해졌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전부 수설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 설법도 있고 다자 설법도 있고 천만어 설법도 있고 일어 한말로 설법하는 것도 있고 또 무언 설법도 있어요. 말 없이. 이게 전부 수설이거든요. 그럼 수설은 몇 가지냐? 첫 번째는 수기설법이라고 따를 숫자 근기기자. 근기라는 게 이게 사람의 인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인연을 지었는가. 그래서 그건 기계와 같다 이래서 기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능이. 사람도 지금까지 지어온 인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계처럼 정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근기라고 그러는데 뿌리 근자, 기계 기자. 수기설법을 해요. 그 듣는 사람의 근기,
듣는 사람의 능력, 인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거지 그냥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한다. 이래서 수기설법이라 이래요. 또 그 다음에는 때에 따라서 설법한다. 이래서 수시설법이라 그래요. 수시. 따를 수, 때시. 같은 장소에서 늘 말을 해도 이제 어느 때에 따라서 오래 할 때가 있으면 오래 하고 짧게 할 때가 되면 짧게 하고 이게 수시설법입니다. 따를 수, 때시.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끝내야 할 시간에 오래오래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오래오래 하면 빨리 끝내라고 큰 종을 꽉 치는데 종 맞은 법사라고 그래요. 그걸 종을 꽉 치면 이게 그냥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요. 종 맞은 법사 될까 봐 조심들 하는 거예요. 그게 수시설법이에요. 금방 끝내야 될 때는 금방 끝내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수처설법을 말한 거예요. 수처, 처소라는 처자. 처소에 따라서 설법을 해요. 이게 뭐 풀밭이나 법당이나 길거리나 그 처소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데 그 어느 곳에서 하든 그 금강경을 해설하는 곳이 바로 공양을 올리는 곳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처소가 존중하다. 처소 존중.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그릇에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같은 그릇인데 이게 그릇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금돼요. 여기 흙을 담으면 그릇이 흙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서 이 장소가 훌륭한 장소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서울에서 뭐 어느 곳에는 땅값이 비싸다 이래가지고 어디를 소개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이 장소가 왜 훌륭하냐? 어느 때 부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훌륭한 이유가 여기에 어느 때 부처님이 오셨다. 여기에서 어느 때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어느 집이 좋은 집이냐. 역사가 있는 집이 좋은 집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역사도 유명한 학자가 여기서 공부를 했다. 그런 집이 좋은 집이죠. 유명한 학자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 아주 여기서 유명한 저수를 하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범적인 사람이 이걸 한 잔 마셨다 그러면 이 컵이 이게 대단히 높은 컵이지. 이게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금강경을 설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공양을 올릴 곳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같은 나무인데 부처님이 도를 이루니까 그 나무가 보리수가 되는 거예요. 보리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보리를 이루셨다, 깨달음을 이루셨다 해가지고 보리수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가 보리도량이에요. 도를 이룬 장소다 해가지고 도장인데
도 이루면 그 장소가 성지고 그 장소가 불도량이고 그 장소가 바로 금강지다. 금강이라는 건 더러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금강지, 청정한 땅이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설시경,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처소에서든지 이 경을 말하되 내지 사국의 등만이라도 한다면, 내지는 나아가서는, 사국계라고 하는 것은 사국계에 대조되는 말은 뭐냐? 온전전자, 경경자, 글문자, 전경문. 사국계는 아주 간략한 내용이고, 간략한 내용이 아닌 것은 전체 경문이에요. 전경문이에요. 전체 경문. 전체 경문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전 경문 안에서 사국의 등만이라도 한다면, 수설 장소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 차천은, 이곳이 뭐냐? 이 금강경을 해설한 그곳이지요. 어디서 해설했든지 이 금강경을 해설한 이곳 차처, 이렇게 되는 거죠. 차처는 일체천인,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개응 공양을 여불 탐묘해야 하나니라. 일체세간에 천상 인간 아수라, 이게 이제 삼선도인데 이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근기는 천인 아수라밖에 없어요. 지오와기 축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천에 있는 중생들이 다 마땅히 그 금강경을 해설하는 곳에 공양을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리느냐? 다 응당이라는 건요, 마땅히 이 말이죠. 어떻게 공양을 올려야 되느냐? 불탐묘와 같이 해야 하나니라, 이게요. 여불탐묘. 탑은 불탑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고요. 묘는 이런 법당인데 불형상을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응불형상이라고 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응하신, 세상에 응화하신 형상불이 지금 법당에 모신 불상이거든요. 32상 80종호 원만 구족상이에요. 그래서 공양 올리기를 이 응불 형상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이며, 또 사리를 모신 불탑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하나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배 공양의 대상이 불상, 불탑, 불경 있잖아요. 상, 탑, 경인데, 그래서 절에 가면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데 탑상가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탑, 불상이 안취된 가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중심이에요. 탑상이. 불탑, 불상이 불교의 조형의 중심도 되고 예배 공양의 대상도 되고 아주 이제 중심인데, 금강경을 해설하는 곳은 불상, 불탑을 모신 곳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양을 올려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불상이 모셔진 곳이고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양을 올릴지니라. 이렇게 보면 사리를 모시는 것과 똑같이 경전을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부러 사리를 구할 필요가 없고요. 경전 딱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도
이게 불교의 경권신앙이라고 그래요. 여기 고유용어로 경권, 경이라는 경하고 채권자 있잖아요. 한 권, 두 권 하는. 불탑신앙, 불상신앙,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경권신앙. 그러니까 불상예배, 불탑예배, 경권예배. 신앙은 전부 이제 예배 공양이에요. 예배하고 공양하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을 해설하는 경건이 또 모셔진 고시나 이 경건 공양이죠. 또 부처님의 응불 형상을 모신 불묘나, 묘라고 하는 것은 요 사당 묘자니까 법당이거든요. 불묘. 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 불탑이나 예배의 대상과 공양의 대상이 동일하다. 마땅히 그렇게 공양을 해야 할지니라. 불탐묘와 같이 응당히 공양을 해야 할지니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어찌 하물며 유인이었던 사람이 진능 수지독송이랴. 다 수지독송을 하는 것이랴. 능이라는 건 한단 말이거든요. 사구계가 아니고 전 경문을, 진이라는 건 온전한 경문을 다 수지독송 해설하는 것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이제 들었으면 신수봉행이 있는데요. 그 여기 공양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양. 이제 신수 저 봉행인데 신수봉행하는 저 내용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그럼 지금 여기서 공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공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종수행이죠. 공양,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손가락 5개 이렇게 굽혀졌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금강경 수행이에요. 공양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공양은 예배와 함께 하니까 예배 공양을 하나로 본단 말이죠. 그럼 이걸 둘로 보면 예배하고 공양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6종 수행이다. 근데 이걸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신수봉행이에요. 신수봉행. 믿어 받아서 받들어 행한다. 이걸 한마디로 이제 의미로 표현하면 신수봉행이고 행위로 표현하면 공양 예배,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건 행위고요. 의미는 다 신수봉행이거든요. 신수해서 봉행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사국에만이라도 공양 올리면 탐묘와 같이, 사국에만이라고 해설하는 곳은 탐묘와 같이 공양할 곳인데 어찌하면 어떤 사람이 다 온전한 경문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그런 곳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해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양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국에만이라도 해설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공양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경을 다 해설하는 곳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그러면 그 사국에만이라도 공양 올리는 그 사람은 이 말이에요. 당지시는 여기 주체가 주어가 공양이거든요. 주어가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이런 게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설하는 데 찾아가서 공양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말 그 당지 차처는 개응 공양을 다 응당히 공양하기를 탐묘와 같이 해야 하나니라.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린 이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 의미가 통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공양 올리는 그 사람이다 이게요. 공양 올리는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성취하는 게 있는데 뭘 성취하는가? 최상이요, 제일이요, 희유한 법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최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제일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희유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생멸무상법이 아니라 이거는 최상정각, 피한 대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피한의 대도, 피한 공덕, 불생불멸, 상락아정, 극락세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불도의 세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최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거하고 틀린다 이거예요. 생멸무상한 거하고 틀리고 무생, 생멸 없다 이거죠. 최상, 무생이요 최상이다. 제일이다. 상대가 없다 이거죠. 제일. 또 희유요, 여기서는 이제 드물 희자인데 이게 희망이라는 희자인데 드물 희 이렇게 통용이 되거든요. 희유라 이게 도대체가 뭐 볼 수가 없어요.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원더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희유를 원더풀 좋다고. 그러니까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거 좀 이상해요.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공덕을 성취하니까 이 금강경을 설하는 데 찾아가서 공양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복잡한 말이 아니라 최상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불법밖에는 최상법이 없고 제일법이 없고 희유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불하게 되나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금강경 수행이죠. 성불하게 되나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약시경전 소재지처이면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이 경전을 해설하고 경전을 존중하고 경전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곳이라면 적의 유가 된다. 적의 유, 곧 있음이 된다. 뭐가 있음이 되느냐? 불약 존중제자, 불과 존중제자가 있음이 되나니라. 경전을 해설하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 되고 존중제자가 있는 곳이 된다 이 소리죠. 존중제자는 문수보현 관음 이런 대보살들이 있는 존중제자인데 그런 보살들이 있는 곳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보는 곳, 경전을 해설하는 곳, 경전을 독송하는 곳, 경전을 서사하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제대 보살들이 모든 보살들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강경을 신수봉행하는 것이 이게 예배, 공양,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6종이라고 그랬죠? 이제 크게 나누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은요 다른 경도 그렇지만 기능이 다른 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월 직지라 목표라는 표자인데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직지 바른 손가락이다. 딱히 표월 직지. 직지요. 이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들 직자란 말이지. 딱 가리킨단 말이에요. 표월 직지라. 표월이라는 건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나무목변에 투표한다는 표자, 그 표자예요. 그 가리킬 표, 목표라는 표자가 딱 지목해서 가리킨다는 말이거든요.
목적이라는 거는 목표는 없어요. 그냥 전체 그저 목적인데 목표는 딱딱 그 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 경은 표월직지예요. 달 가리키는 아주 고든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그냥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또 표월직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또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몽경어다. 꿈 깰 성자가 있어요. 꿈을 깨는 아주 이게 놀라운 말씀이다. 아주 놀라게 해요, 사람을. 왜 놀라게 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는 내 몸은 몸이라고, 이 부모한테 받은 몸을 내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속에 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색신은 너의 참몸이 아니고 너의 참몸은 부모가 너를 낳기 이전부터 있던 법신이 있다. 본래 면목이 있다. 이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듣고 놀래 앉아 빠지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이것만을 내가 내 몸이라고 알았는데 이 몸을 낳기 전부터 내 몸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걸 청정법신이라고 그러고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안 놀래 자빠지냐, 참네. 이 몸 외에 어떤 놈이 있단 말이고, 뭐, 따지든지 싸움을 하든지, 뭐, 멱살을 잡든지 해야 될 거니, 딴소리 하냐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게요. 성몽경어라, 꿈을 깨우는 아주 놀라운 얘기다, 이거죠. 꿈꾸는 사람한테, 놀라운 얘기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불렀다고 한다든지, 지금, 물 들어온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이게요. 깨우칠 경자하고 놀랄 경자 말씀 어찌 아주 놀래서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 이게 꿈에 지금 한참 그냥 꿈에 빠져가지고 꿈속에 뭐 온갖 거 다 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꿈속에서 하고 뭐 대통령 선거도 하고 뭐 어디 취직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온갖 꿈을 그냥 꾸는데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별별 꿈을 다 꾸는데 누가 옆에 와서 빨리 일어나 하고 탁 차고 깨워봐요.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꿈밖에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것처럼 오직 이 몸이 내 몸이라고 붙잡고 살았는데 그 몸은 부모가 물려준 몸이고 부모가 물려주기 전부터 내 몸이 있었다. 그게 청정법신이란 말이에요. 청정법신. 그게 본래 면목이라 그래요. 이게 현재는 이거 부모가 물려준 이 얼굴은 이게 현재 면목이고, 현재 면목. 우리가 성형도 하고, 그냥 화장도 하고 하는 게 이게 현재 면목이죠. 근데 우리 본래 면목이 있었다, 이게 본래 얼굴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그럼 본래 면목 모르고 청정법신 모르고 살았네. 이상하다 이거. 이게 의심이 안 가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경전이 잘못됐거나 경전에서 딴소리를 했거나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했거나 실제로 청정법신 본래 면목이 있었다면 내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게 좀 내가 이상하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성몽경어요. 아주 꿈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이고 표월직지라 저 달이 그게 나의 청정법신이고 나의 본래 면목인데 나의 청정법신 나의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아주 고든 손가락이다 이게 경이. 그러니까 그 세계를 발견했을 때는 무량무변 무진공덕이 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발견하고 청정법신을 발견했을 때는 그거는 무량무변 무진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신수봉행하는 공덕은 말할 수가 없다. 그죠? 또 다 부처님이 그 청정법신을 깨닫고 청정법신을 깨닫도록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을 말씀하는 곳은 전부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전부 보살들이 와서 계신 곳이다. 이래서 이것은 이 존중정교본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예배, 공양하는 그 장소가 존중스러운 곳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재 면목만 알고 사는데 현재 면목은 생로병사가 있는데요. 생로병사. 어릴 때는 자기도 늙는다는 거 꿈에도 몰라요. 나도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자기도 죽는다는 거 꿈에도 몰라요. 내 6살 땐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그때 내가 죽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참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기 빠져가지고 할아버지 죽는 거 눈앞에 보면서 자기 죽는 걸 모른다니 그게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와, 참. 그러니까 뭐 안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생로병사는 그 자기 익힌 대로 보는 거예요. 익히지 않은 거 못 봐요. 식심소현이다. 생각의 나타난 바다. 불생불멸 몸이 있어요.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몸이 있는데 이거는 실상법신이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물려준 몸은 생로병사 하는 몸인데 이 안에 불생불멸 실상법신이 있는데 진실상법신. 그게 이제 자기 주인공이고 그게 진정한 나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큰 스님은 이게 생각하는 게 달라 확실히. 반야심경 보니까 무아니비설신이가 있거든요. 아니비설신이가 없다. 거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한테는 아니비설신이가 있는데 왜 경에는 없다고 그랬냐. 이게 경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 알든지 둘 중에 하나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 처음에 와서 무아니비설신이 봐도 그냥 넘어갔어요. 문제 안 생겼어요. 뭐 없다고 했는가 보다 그 말이지. 왜 나한테는 있는데 여기는 없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깨달아서 대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다고 그랬냐.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경이 잘못됐거나 내한테 있다고 느끼는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게. 그래서 있는 게 맞는가 없는 게 맞는가 깊이 깊이 생각해보니 딱 깨달아. 본래 면목을 딱 깨달은 거예요. 생로병사하는 이 몸에는 아니비설신이가 있지만 불생불멸하는 그 실상법신에는 아니비설신이가 없다. 대도인이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표월직지라는 거예요. 나의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아주 곧은 손가락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반야 정념으로, 반야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본래 생각 그대로 반야의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이라는 건 다른 잡념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정념이거든요. 그 반야정념으로 조견 무생을 해요. 비출 조자 볼견자 비춰보는 게. 뭘 비춰보냐. 무생, 생멸 없는 세계. 무생이라는 건 없을 무자 날생자인데 불생불멸을 줄이면 무생이에요. 넉자로 말하면 불생불멸이고 두자로 말하면 무생이에요. 생멸 없다. 생멸 없는 걸 반야정념으로 딱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조견 오은계공이죠. 그 다음에 보리 정각으로, 보리는 정각인데 보리는 바로 깨달은 색인데 이 반야공이 깊어지면 보리과를 이뤄요. 반야는 바라밀, 바라밀은 도피안, 불생불멸의 피안으로 간다 이 소리요. 그래서 반야공이 깊어지면 보리과를 이룬다. 이제 보리는 무상정각인데 더 이상 꼭대기가 없어요. 올라갈 데가 없는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리정각으로는 뭘 하느냐? 그냥 정견 일상이에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둘이 없어. 불법이 무다자라 불법이 여러 글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자자 쓰는데 다자라는 거는 그것은 자는 어조사고 남자 여자 하듯이 어조사고 아들 자자는 많은 것이 없어요. 그 일상이라는 거지. 한일자 모양상 서로쌍자 일상. 이 죽고 사는 게 전부 실상 일상인 거예요. 이게 실상 일상.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분별 망상으로 이건 죽는다 저건 산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거기 또 집착하는 거예요. 죽는 건 싫고 사는 건 좋고. 그런데 살아봤댔자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걱정하고 살아봤댔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죽으면 뭐 좋은 게 있냐? 죽은 사람 많이 보지만 뭐가 있다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또. 무슨 공원 묘지 같은 데 가면 그 죽은 자치가 수두룩한데 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뭐 전혀 죽어서 좋다는 것도 본 일이 없어요. 죽은 자치는 있는데 죽은 영광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다 죽고 사는 게 다 꿈일이에요. 꿈일. 몽중사란 말이죠. 생사가. 그럼 생사는 없고 일상이 완연하다. 일상. 생상이나 사상이나 전부 일개 진실상, 한 개의 진실상 뿐이다. 살아있는 것도 하나의 진실상이고 죽는 것도 하나의 진실상이고 죽음 떠나서 삶이 없고요. 삶 떠나서 죽음이 없어. 이걸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유자재할 문제예요. 무장무예. 자유자재. 여기 죽고 살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죽는 거 버리고 사는 걸 택하고 사는 거 버리고 죽는 걸 택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이게 분별망상이거든요. 분별망상. 그 젊은 사람이 왜 일부러 죽는지 그것도 참 안타깝고 노인이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막 애를 고함을 지르는지 그것도 안타깝고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쓰고 거의 다 노인이에요. 그건. 젊은 사람들 오래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더라고. 그냥 살면 되더라고. 그런데 노인들을 보면 그냥 오래 살라고 야단이요. 그 노인이 왜 그렇게 오래 살라고 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또 왜 수 틀리면 죽으려고 그러는지 그거 참 내 모르겠더라고. 왜 이 말까지 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 정각은 정견인데 바르게 보는 건데 정견. 조견이 아니라 정견이에요. 반야는 조견이고 보리는 정각이에요. 그럼 뭘 정견? 그냥 일상을 보는 거예요. 일상. 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그 일상뿐인 거예요. 또 생겨도 일상뿐이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렇게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청정법신을 바로 가리키는 고든 손가락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해설하는 곳이 바로 예배 공양할 곳이고
또 중생이 허무맹랑한 꿈을 계속 꾸고 있을 때 그냥 그 꿈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해설하는 것이 예배 공양을 올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차입니다. 시작. 부차수보리 소설시경내지 사국의 등 당지 차처 일체세간 천이나 개응공양 여불 탐묘항 유인 진능 수지 독송 수보리 당기신 성치 제상 제일희 지법약시 경전 소재 지처 즉의 유불약 춘중 제자 부차 수보리 수설시 내지 사국의 등 당지 차처 일체세간 천이나 수락해 응공양 여불 탐묘하 유인 진능 수지 독송 수보리 당지 시인 성치 최상 제일희유지 약시경전 소재지처 측의유불약 춘중제자 수고하셨습니다.